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3장 대승의 바른 종지, 대승 정종분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이제 복습하듯이 한번 넘어가면서 오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서 그 끝무렵 짚고 4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최대지승의 최정지종이다. 그러면 대승이 뭐고 그죠? 최대의 이 정종이 뭘까?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 뒤에 이야기를 쭉 보고 나서 나름 요게 자명해요. 보통 요게 없는데 제가 요거 붙여놓은 거예요, 밑에. 요 제목은 이제 보통 많이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줄여놓은 거야. 근데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토를 달아놨어요. 요거를 딱 보면 이제 이 밑에 걸 쭉 공부하고 요걸 다시 딱 보잖아요. 그럼 이 말이 딱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딱 이해가 가. 음. 그래서 최대 지승의 최정의 지종이다라고 했을 때 밑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생, 색, 상, 유상, 무상 이러면서 비유상, 비무상 이러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 포인트의 이해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먼저. 이렇게. 이런 구별을 못 해요. 절대 못 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슈타이너나 나오면 같이 막 이런 얘기를 할까? 금강경을 보면서 그 흐름을 읽어낸다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자명하게 내가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하고 천부경을 공부했다 그랬을 때 요게 한 방에 보이진 않아요. 저도 그냥 쭉 내려가면서 다시 반복할 때 아, 이게 전체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근데 여기에 왜 자꾸 난생이니 태생이니 습생이니 화생이니 또 갑자기 색으로 바뀌어서 유색이니 무색이니 또 갑자기 상으로 바뀌어서 유상이니 무상이니 여기 또 비자가 붙네 비유상이니 비무상이니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까 고찰을 해보면 아 이게 우리 선조들의 진화 발달 상태마다 다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알에서 태어나고 뭐에서 태어나고 이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야 이건 실제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 인간은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억겁만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진화를 하였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거 써놓은 게. 그러니까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써놓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살들아 알아라. 니네 몸이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니네 몸이 그것이다. 뭐예요? 최대 시승의 최정치종이다 라는 거예요. 최고의 씨알이자 최고의 탈 것이다. 뭐가? 인간의 사고 성체가. 그런 얘기예요. 결론 알고 보면 이게 써머리 해놓은 거예요. 노트 필기를 압축해 놓은 거지. 최대 지중에 최정 지중이다. 이렇게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명하다라고 하는 이해가 확 와요. 자, 그거를 더 다시 한번 짚어봤고 지난 시간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체중생 지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힘으로 느껴야 돼요.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 이래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낀다면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이해로는 뭐예요? 무주에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무, 량하고 무, 수하고 무, 변 했잖아요. 위에서. 양수 변하면서 어떻게 이쪽에 있는 이 변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랬을 때 그게 이거란 말이죠. 그게 팍 하고 인플라톤이 터지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써 있다고 무슨 고상한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요새 또 많이 하잖아요. 불교는 과학이다.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주 탄생 빅뱅을 막 얘기해요. 이것도 실제로 그래. 아카식 레코드 그 난생에서부터 지금 인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엔 알로, 태로, 습기로, 화하여 생긴 것, 형상이 있는 것,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없는 것, 인 것도 아닌 것도. 근데 알고 보면, 아, 그렇지. 모든 중생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확실한 근거를 알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거냔 말이야. 스님들이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알려줄 거냔 말이에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그러니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하고 색했다는 거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서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있으라에서부터 달기의 음양의 진동값, 기억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난생이니, 태생이니, 습생이니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화하여 생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색한다는 거예요. 색한다. 유명만물지 모, 무명천지지 해서 색해버리면 뭐예요? 이 세상이 확 하고 열려. 왜? 천지지 하듯이. 그렇게 시작되면 뭐가 열려요? 조견해버린다는 얘기야. 조견. 그쵸? 빛이 쓰라. 그러면은 색이 드러나.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냥 서로 상자 이거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죠? 그러면 벌써 요렇게만 이해해도 뭐예요? 토성기를 지나서 태양기, 달기, 지구기의 인간의 진화 발달.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을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그 흐름을 쾅 하고 정리해 놓죠.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것 갖고만도 엄청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지금 태양기, 달기, 지구기 얘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근데 그 흐름만 일단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서 이 생자와 색자와 상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는 이 아자가 어떻게 이게 왜 얘기를 이어나가냐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사구성체 이해를 하란 거예요. 영혼 백신을 알아라 그 소리야. 우리 공부로. 더 쉬운 말로는 영혼 백신을 알아라 이해해라. 그것에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생, 색, 상, 아라고 하는 것은 대등하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 색, 상, 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신, 백, 혼, 영 이렇게 되는 거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그 순서라면 수자상, 중생상, 인상, 아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맞다. 얼개가 얽혀 있다. 같은 이치로 뭉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현 작업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어, 슈타이너 공부를 하거나 인지학을 공부를 하거나 다른 면에서 신지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사고성체를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죠? 그 이상으로 카발라적인 이해가 있거나 고대 지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이 사고성체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흙, 물, 불, 바람 이러듯이 지수와 풍 이러듯이 모든 4대 원소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인간의 사고성체야. 인간의 사고성체.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는 무슨 성이라 그래요? 사성 그러는 거예요. 최대의 우주의 요소가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성. 우리 천부경 공부로는 그게 극한 이치의 표현이에요. 뭐가 사성이에요? 천지인 무. 천지인 무가 사성의 이치로 확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특정 지어지면 그 천지인 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영혼 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백신.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에 무가 탁 하고 붙으면 우리 고대 철학에서 서양 철학이든 어디든 나오는 그 고대 철학에서 이 4대 원손이 네 가지의 힘이니 하는 것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혼 백신, 아상색생 하는 것들이 자아체, 아스탈체, 에테르체, 물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런 이해가 일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악의 영입한 거 이제 중요했죠. 악의 영입하는 거 뭐예요?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영혼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자아체에 쏙, 몸에 쏙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악의 영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로 느낄까요, 여러분? 악의 영이 여기서 이래 버렸을 때. 제가 늘 천부경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영혼 백신 그냥 그렇게 내 영의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물질체에 쑥 악의 영입 이거 끝이에요. 악의 영입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이 할 때 내 영이 그거 뭐예요? 내 영이 영혼 백신은 이 밑에 있잖아요. 영혼 백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제가 꼭 내 영이 할 때 이 내가 뭘까요? 이게 무자성이야. 내 하는 게 무자성이에요. 이게 무자성.
그 무자성이 발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12연기가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흔하게 말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 흔하게 말하는 아상 정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절 인연법에 따라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꼭 내 영이 이러는 거예요. 내 영이. 저는 이 바운더리를 얘기한다. 이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자성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자성은 실제로 그러한 힘이에요. 우리 강의로는 또 사고성체가 뭐가 있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실리, 진리 이렇게 있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도리와 순리 쪽의 힘이에요. 도리와 순리 쪽의 힘. 그냥 그러한 힘. 무의자연한 힘, 섭리를 만들어내는 게 무의자연이에요. 그러한 힘, 자연, 무자성, 그거. 그게 뭐 만들어요? 지금 내 영이 이러잖아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내 영이 이게 뭐예요? 무자성이 시절 인연법에 따라서 12연계에 따라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영혼 백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악의 영입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여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무여 열반. 무에서 비롯된 그 힘을 내가 만약에 악의 영입해버리면 뭐예요? 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 소리예요. 열반 자체가. 지금 2024년에는 상태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악의 영입된 무여 열반의 상태야. 여러분들 다. 지금. 너무 당연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아주 열반에 미쳐가지고 해탈열반을 하겠다고 지금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사람들 상태가 다 열반인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거죠. 다만 무슨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망각의 강을 건너 영적인 것을 아이 때부터 0세, 7세, 14세 하면서 영적인 것에서는 다시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물적인 성장을 이뤄가다가 다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러 40살, 50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부록 지천명 하면서 다시 영적인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는 악의 영입이야. 그때 다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악의 영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악의 영입도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탄생 변화 원리 그냥 우리 100년 인생의 반에서도 악의 영입이 나 태어나기 전에도 일어났고 내가 태어난 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영입이 나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름 악의 영입이라고 하는 게 악의영민김이라고 하는 게 물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제가 사춘기로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딱 힘으로 느끼기 좋아서 그래요. 물적인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 다 그거 악의 영입이야. 아라고 하는 거는 무슨 꼭 이 뭐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라고 하는 힘, 내 영이 이럴 때 그 내 영이라고 하는 힘은 물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하고 끌고 들어가요, 막. 다 끌고 들어간단 말이야. 악의 영입이 그러니까 물적 자아도 완성시키고 더 개발시키면서 영적 자아도 더 개발시키면서 공부시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악의 영입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악의 영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것들이 자명해질수록 다만 뭐예요? 더 무효 열반이겠지. 더. 여러분들의 공부가 자명해질수록 더 무효 열반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멸도지다. 그거예요. 멸도지다. 고진멸도하듯이 고액의 길을 가듯이 그렇게 풀어진 우주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멸도지가. 너무 자명한 설명이죠,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여차저차 여차저차 태생이니 습생이니 색이니 무상이니 유상이니 막 했어. 그리고 나서 악의 영입 딱 해버리면 그게 뭐라는 소리예요. 무여열반의 멸도지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뜻이다. 그 뜻이다. 그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자체 완성 써놨죠. 제 설명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악의 영입하면 자체 완성이야. 독립된다. 우리가 신지학, 인지학적 관점으로는 뭐예요? 독립된 하나님들, 개체,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독립됐어. 바벨탑 무너져. 그쵸? 너는 언어를 갖고 살아야 돼. 이런 거. 다 악의 영입.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다라는 거예요? 무여 열반이다. 본디 영을 갖고 태어난다 그 소리예요. 이미 너는 그 상태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멸도지 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여기는 써놨어요? 바냐바라밀. 멸도지라고 하는 거는 흔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 고액, 바다, 이 세상, 아우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도자면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바냐바라밀을 가는 거야. 반야바라미를 가는 거예요. 그게 멸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체 중도라고 써놨죠. 우리가 중도라고 할 때 중도가 뭐예요? 환이에요. 여러분 태풍이야.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고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멸도지 하는 거예요. 늘 멸도지. 그죠? 그 고액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고액의 인생을.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폭넓게 힘으로 이해해야지 금강경도 살아난다 그거예요. 금강경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었고 그거를 누군가가 자명하게 써놨다고 했으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딴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야, 너희들은 다 자체가 악의 영입이 됐어.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은 동물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다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혼체가 아니란다. 너희들한테는 아가 있어.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나왔네요. 이제 여시 멸도. 그 멸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랬잖아요. 제가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해서 알아야 돼요. 그 흐름. 하나님도 그렇게 태어났고 나도 그 말씀으로 비롯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힘을 여러분들이 쭉 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너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 눈앞에 살아 걸어다니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치 흐름으로 보자면 뭐요? 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하면서 그 흐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무량, 무수, 무변. 그 중생.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제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느끼라고 하는 걸. 무량하는 건 태양의 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량하다는 건 다시 설명드려요. 어, 제가 이런 거를 막 무슨 공부다라고 특정 짓기 싫지만 이게 영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환상을 가질까 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보통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잖아. 실제로 제가 힘으로 느끼세요. 이게 영시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력을. 무량무수 무변이라고 하는 게 태양 어머니가 이렇게 뿜뿜뿜뿜 하잖아요, 여러분. 태양 어머니로부터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의 어머니 힘으로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 힘. 빛한 알갱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빛을 우리에게 뿌려주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지구 에테르장을 뚫고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도 뭐해요? 화해. 화해. 이 빛도 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도 멸도하는 거야. 막 여기서 싸운단 말이에요. 태극들이 막 튕겨나가면서. 이런 게 여러분 영시예요. 막 그러고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힘으로 생명이 막 탄생되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서 빛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생명을 끌고 오고 빛이 어떻게 이 물건들을 만들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빛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량무수 무변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시의 힘을 여러분들이 좀 튀워라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섞는 건 뭐예요? 영청의 힘이야. 그게 영청의 힘. 영시와 영청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해라. 무량무수 무변 다시 해볼게요. 태양이 막 커져. 빛을 막 뿜으려고 막 해. 그게 무량이에요. 힘으로 느끼면. 그죠? 무수라고 하는 건 낱개로 막 펼쳐지죠. 여러분 샘수자잖아. 이게 수. 한자를 힘으로 느껴라. 샘수자잖아요. 그럼 낱개로 막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극이 태극이다 할 때 그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무량이 무수하는 거야. 무극이 태극이다 할 때. 그것도 무량 무수예요. 태극은 이제 객체로서 나가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하는 건 다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면. 다야. 거기서 객체로 나가죠. 무량, 무수. 자, 이 변자 뭐야? 변두리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변두리 그런 의미예요. 어려운 말로 막 이해할 필요 없어요. 태양이 빛이 무량해서 무수하게 펼쳐지죠. 무수하게 펼쳐져. 그러면 나에게로 닿는 거야. 그게 무변하다는 거예요. 무변. 나에게로 여기까지 닿는 거. 그 수많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를 더불어 뚫고 지나와서 지구의 생명을 만들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내는 힘. 여기까지 닿았다. 그게 무변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변. 엄마가 애들한테 야, 밥 먹어라 하면 이 음성이 애 귀한테 들리죠, 여러분.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량. 그래서 밥상을 투닥투닥 막 차려. 그게 무수. 그리고 얘야 밥 먹어라 하고 소리 질러서 그 귀에 닿고 얘가 와서 먹는 게 무변, 중생.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만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힘으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힘으로.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이 그거다. 여기 중생은 인간을 보통 특정 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크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할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양빛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 무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 생명의 힘을 받은, 그 빛의 은혜를 받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열매 실자가 들어갔죠. 그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한자가요. 그 흐름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으로 느꼈을 때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어가 볼게요. 무량무수 무변 중생 느껴지셨죠? 그럼 그 실, 여기 실자 나왔잖아요. 실, 그 실체. 가장 열매가 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열매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과나무에 열린 정말 사과도 그런 힘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흑암을 뚫고 나와서 상아를 나누고 열매든 뭐든지 간에 다 만든 다음에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딱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야, 인간. 그 안에 뭘 넣어놨다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걸 넣어놨다고요. 그죠? 실무중생 그것도 느껴보세요. 그 열매를 맺었어. 근데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무에서부터 비롯됐어.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야. 자연 만물 모든 것이란다. 실무중생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멸도지 멸도자 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인간이 탄생됐을 때는 고액의 길을 가. 그죠? 득멸도자가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득멸도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득멸도지 득멸도자 안 하면 이걸로 멈추는 거예요. 습생, 화생, 유색, 무색으로 멈추는 거야. 그냥. 심지어는 어디까지 멈추는 거예요? 유상, 무상까지 멈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혼적 사고까지 끝내고 마는 거예요. 비무상, 비유상 해야 돼. 이게 인간이야. 혼적 사고가 의식혼을 통해서 더 개발되는 것, 그게 비유상, 비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요까지, 요 얘기를 조금 더, 마저 더 해드릴게요. 왜 여기 여러분 금강경이든 뭐든 보면 이 같은 말장난 같은 게 계속 왜 반복될까라고 할 때 굵직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글자 하나가 이 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 비자. 왜 유상, 무상 해놓고 굳이 비유상, 비무상을 또 해놨을까? 그게 뭐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일까? 과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다.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하는 거 날비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날비자. 자, 보세요. 유상, 무상한 거는 개돼지도 해. 밥 먹고 싶어? 먹음직스러운 게 저기 있네. 야, 달려가서 깨물자. 이거 유상, 무상이에요. 그냥 동물적 혼의 사고만 하는 것. 저차 분석만 들끓어서 그런 혼적 사고로 먹고 사는 것. 달기에 우리 옛날에 선조들 같은 원시인 같은 워워워워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 그거 유상, 무상이야. 근데 거기서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비유상, 비무상하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이제 아상이라는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악의 영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 앞에 있었던 구절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비유상, 비무상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진화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라, 그 소리야, 이러면. 약보살 이럴 때. 뭐, 비자가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적인 걸까요, 여러분? 이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걸까, 비자를 과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없이 비를 아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수억 것 만 년이 지나도 안 돼. 안 돼. 정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 비, 불, 이런 글자들의 본래의 실제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금강경 수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거예요. 금강경. 근데 금강경도요. 중간중간에 불을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될 곳이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군데 그런 게 있어. 빗자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고 그런 건 경전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깨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부경적 이해와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 스토리대로 쭉 하고 밀고 나가야지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스토리대로 쭉 하고 밀고 나갈 때 빗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된다? 구도해라 그 소리예요. 변화해라, 상승해라, 진화해라, 발달해라 그런 의미야. 이 빗자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것만 좀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것만 좀 정말 냉정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요, 많이 공부했잖아. 한자 더 엄청 많이 아시잖아요. 30년 공부했잖아. 여러분들 진짜 꽃펴요, 꽃펴.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친신당부해. 빗자 이렇게 많이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빗자만 바꾸고 공자만 좀 달리 이해하고 불자만 좀 달리 이해해도요, 여러분,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 금강경에서는 공자가 많이 안 나오지만 무슨 자가 많이 나와요. 무자가 조금 많이 나오지만 불자하고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빗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90% 이상이 다 상승되는 이야기야. 다 여기. 금강경은 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힘이 있다. 제가 초반에 천부경을 살려야 된다. 천부경이 죽어 있다. 왜 천부경을 그렇게 두냐? 무자를 살려야 된다. 무의 세상을 보라고 있는 게 천부경이다. 수수께끼와 같지만 그 무를 살려내야 된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대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오래된 경전들은 불자, 빗자, 공자, 무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지 이 경애 자체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무량, 무수, 무변, 중생하야 악에 영입돼. 이 경전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옛 것으로 이렇게 좀비같이 시체같이 이렇게 둘 거예요.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야 똑바로 좀 공부하랴 막 이렇게 막 소리치려는 이유가 이런 얘기도 제가 잘 안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시력이 트이잖아요. 영시력이 트이면 엄청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엄청 거북스러워요, 실제로. 더한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지만 이런 거 읽을 때 엄청 거북스러워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예요, 집중하면. 실제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똑똑하다는 스님들 강의 들을 때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오바이트가 쏠려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말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써놓을 수가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것에서 비롯된 혼적 사고를 하는 진화 발달에서 머무르는 것들, 우리 달기 중반까지의 조상들과 그 오문화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나뉜다 그거예요. 유상, 무상, 비무상, 비유상에서. 자, 이 비자 같은 거나 불자 같은 거를 해석을 아닌 걸로만 두면 절대로 안 된다. 복합적으로 좀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도 조금 더 짚어드렸어요. 자, 무량무수 무변 중생하야 실무중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 자체 우리는 실무중생 그 사람들은 득멸도지하는 득멸도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토를 달아놓기를 무량무수 무변 중생 특정지어서 이거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명하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순서라고 써놨고 그 이전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뭘로 이해해야 된다? 자연 만물 모든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빛으로부터 비롯된 제가 여러분 이것도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데 빛에서부터 비롯된이라고 저는 그냥 툭 하고 나오죠, 여러분. 금강경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은 말씀 이전의 세상은 이치로 숨겨놨어.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캐내는 거예요, 그건. 금강경은 실제로는 뭐예요? 선남, 선녀 작용한 후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빛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세상을 끌고 있어요. 말씀 세상을 끌고는 있어. 그래서 빛에서부터 비롯된 이러고 저는 자명하게 그 시작을 그냥 탁 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명하게 정의하지만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지나가는 말로 빛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금강경을 보면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는 태양계, 우리 우주 안에서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태양은 분명히 전 우주에서 최고의 어머니 자리가 확실해. 그죠? 그러니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빛은 만물의 어머니 자리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태양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직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량무수, 무변, 중생 했다고 하는 건 우주 끝까지 나가는 힘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힘,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에 있는 모습들을 다 담고 있다. 100%. 색깔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 문명의 진화 발달 수준도 다 달라. 하지만 100%다 우리의 모습 안에 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에서는 그걸 발견 못할까요? 이런 생각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다른 우주, 그래요. 그래. 그럼 우리 우주 안에 다른 태양계에 그 은하의 다른 태양계의 그 지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볼 수 없어. 결론은 볼 수 없어요. 어디로 와야지 볼 수 있어요? 이곳으로 와야 볼 수 있어. 우리 지구로 와야 볼 수 있어. 100%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에 아무리 뛰어난 문명이 있는 무슨 우리 인간을 무슨 가둬서 여기서 실험체로 하고 있는 저기 무슨 위대하신 우주인들이 이렇게 오셔도요. 정말 선녀들처럼 천사들처럼 이렇게 내려와도요. 걔네들 뭐 하러 내려오는 것 같으세요? 무여열반 체험하러 오는 거야, 여기. 무여열반 체험하러. 지금 우리 지구가 뭐니까? 완성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성형이니까. 전 우주의 다른 지구는 지금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형에 가깝거나 완성형을 지났거나 자리하셔야 돼요. 완성형에 가까우거나 완성형을 지났거나. 하지만 지금 우리 지구는 완성형의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카식 레코드에서 지구계의 오문화기를 지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 전 우주에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저기 아주 높으신 천사님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죠. 인간의 발달 순서,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등멸도자라고 하는 거, 자체가 들어간 별도의 길을 가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 말이야. 이건 실제로 등멸도자라고 하는 거. 아, 아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쭉 나왔으니까 비보살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짚어볼게요. 그러면 즉 비보살이다 그러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러저러 이러저러 하면 여기 지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유한다 그랬잖아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물체에 쑥 하고 들어가면 이 육신에 쑥 하고 들어가면 그것은 즉 보살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이라 일컫는다 그 말이에요. 비보살이다 이런 게. 비보살 뭐예요 그럼? 보살도를 행하야 어떻게 해야 돼요? 왕래해야 돼. 어디를 왕래해야 돼요? 어디를 만왕만래해야 돼요?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에 따라 삼보리 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없이 상승하강 산승하강 그게 비예요 여러분. 근기마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중근기에서 다시 하근기로,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상근기에서 다시 하근기로, 중근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부도 여러분 물질 인생도 깨졌다가 다시 칭찬받고 무슨 일을 처리했다가 또 망하고 사랑했다가 이별하고 좋았다가 싫어지고 그거 다 비야 여러분 그게. 이런 설명을 듣고 여러분 비보살이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게 비보살이야. 비보살이야. 자,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돼지야? 아니에요. 여기서 보살이라고 일컫는 건 중생 중에서도 뭐예요? 중생 중에서도 인간.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될, 부처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을 일컫는 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보살. 보살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종교에서 쓰는 보살님, 보살님 할 때 그 보살도 보살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보살님들 있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보살들, 하나님들, 그죠? 관자재 보살님, 무슨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러는 보살님들, 부처급 보살님들은 다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즉 비보살, 그 보살들도 뭐예요? 다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여러분들이 문수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에요? 악사열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 앞으로. 그 길을 다 걸어왔고 앞으로도 다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비보살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보살이다. 다만 지금은 습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일 뿐, 나는 이 정도일 뿐. 보살은 그렇게 비보살한다 그거예요. 비보살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이 비보살이다 이 말만 이해하면 뒤에서 빗자 들어간 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금강경 한 맥에 뻥하고 뚫려. 제발 그러니까 빗자를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딴 식으로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제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보세요, 여러분. 비보살이다를 그렇게 힘으로 탁 느끼잖아요. 그러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이해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나는 아직 영적 상승, 예를 들면 부처 하나님 자리로 더 가야 되니까 나는 실제로 그 보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보살이다 해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건 너무 비겁한 해석이에요. 너무 사람을 기복하게 만들어, 이건. 모든 어휘가 다 그래, 지금 이게. 인간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다 뭐로 만들고 있어요? 다 도망자로 만들고 있어. 다 비겁자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안 된다, 그거예요. 절대 안 돼. 지금 인간 하나님들은 큰 공부를 해야 돼요. 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물질력까지 들어붙죠? 이제 돈을 적게 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 해, 지금,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 살짝 뿌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물적으로도 뭐가 돼요? 보살이 아니게 돼버려. 영적으로도 비보살, 물적으로도 비보살. 꼼짝 못하는 비보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게다가 공부라고는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니야. 열반 해탈에 이르러야 돼, 이르러야 돼. 여기는 다 가짜니까, 아상은 없으니까. 그건 다 시절 인연법에 만나는 가짜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미련 갖지만. 이러면서 다 여기를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 포인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 굴러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려고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벗어나려고 해서는 방법이 없다. 거기서 쓸데없는 깨달음이 조금 들어가면 뭐가 돼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적 좀비가 돼.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비보살의 의미, 상승의 의미, 구도의 의미, 수행의 의미, 수도의 의미.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간 부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어린 상태, 그죠? 그 어린 상태가 보살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 자리로 올라가야죠. 비해야지. 비. 그렇게 따졌을 때 비는 아닐 비가 또 맞아요. 왜? 부처님 자리가 여기 있고 내 자리가 여기 있어. 하나님 자리가 여기 있고 내 자리가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비롯돼 왔잖아요. 이체는 뭐예요? 색즉 시공 공즉시 색이야. 부처님이 곧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 맞는데 망각의 강을 건너 어떻게 돼요? 악의 영이 돼버렸을 때 나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자가 맞지 또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양쪽에 다 맞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니 이러면서 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딴 공부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공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건 옛날 공부예요. 아직까지 분리독립 되지 않은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는 야 너는 물체로 아직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싹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부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예를 들면 되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악에 영입돼 버렸어 지금은. 사구성체가 단단하게 경화됐단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으로 독립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딱딱해진 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의 길에서는 그걸 알아라. 모든 경전은 다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자, 그 포인트에서 지금 뭐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렇게 경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성체가 완성된다. 영혼 백신이 분리 독립되어서 분리 독립된 하나님, 아버지, 부처, 어머니로 이렇게 우뚝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와 같이 될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될라. 모르겠어요. 성경이 깨지지 않았다면 원전에는 그 얘기가 분명히 토가 더 달려있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왜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갔을까요? 우리와 같이 될라? 알똥말똥 그냥 슬쩍 얘기해놓고 지나갔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야. 자, 뭐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델라가 가능해요?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 어머니 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만약에 그런 보살들이 이런 발달 순서대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중생들이 이렇게 탁탁탁 태어나서 그 보살들이 멸도 자로서 그 생을 살아내면 만약에 그 보살들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탁탁탁탁 하고 진화 발달 순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들어간다. 그랬을 때, 아, 인간 하나님으로서 보살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라는 소리예요, 이게.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이다라고 하는 게 3장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위에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승할 것, 종이 뭐예요? 가장 큰 탈 것, 가장 큰 그 종자, 심지가 뭐예요? 이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인간 하나님, 요거. 여러분 몸뚱이, 사고할 수 있는 지금 앉아있는 그 몸, 그 자체, 뭐가 들어있는? 사구성체가 들어있는. 그게 뭐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은 곧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자명한 얘기죠, 여러분. 너무 자명한 얘기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그러니 신지학을 여러분 오해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인지학적인 관점으로 사고성체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다며요.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알아야죠. 지금 이 얘기 뭐예요, 도대체 다. 부처님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고 너희들은 개돼지하고 달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될 인간들이란다. 너희들 안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 물론 힘들 거야. 엄청 힘들겠지.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너희들은 분리독립돼야 해. 비보살이 되렴. 너희의 길은 멸도의 길을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금과가도 같은 다이아몬드과도 같은 금강과도 같은 선물을 줄 건데 그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합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그런 금강을 줄 거야. 그 금강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그 금강의 몸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장 강력한 금강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몸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사고성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다. 그죠? 그 얘기를 3장에서는 꽝 하고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인트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승의 정종이 뭘까라고 이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알았을 때 대승의 정종이 뭘까? 뻔하죠. 우리 몸뚱이, 나, 이 사고체, 내가 온이 들끓는, 막 저차본성도 들끓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맛집을 찾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고백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낫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다 우리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 이거. 뭐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멍멍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대승의 정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우리의 몸뚱이, 우리 사고체, 우리의 사고성체. 즉, 그냥 이 몸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 금강 안을 헤쳐봤더니 뭐가 제일 금강일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깨끗하고 영롱할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지랄 맞아요, 여러분. 과학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이아몬드가 깨끗하다 그래서 아니 깨끗하고 무슨 최소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지랄 맞은 원소들의 결합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건 실제 과학이에요. 밝혀내세요. 제가 힌트 준 거니까. 이거 밝혀내면 노벨상 타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이치로부터 비롯된 거는 너무 자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 몸뚱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금강이 뭐예요? 우리야, 우리. 유기화합물로 이렇게 물렁물렁하다고 얕보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더 센 게 나타나면 꽝 하고 깨지지만 우리는 깨져요, 안 깨져요? 그냥 홍비백산하고 말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무자성의 더 근원의 아가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더 근원의 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트만 따위가 아니야. 더 근원의 아가 있어. 이제 오늘은 요 얘기를 더 할 거고요. 더 근원의 아가 있어. 그게 금강이에요. 진짜 금강. 다이아몬드도 탄생시키는 금강. 그죠? 다이아몬드 따위가 태양어머니 앞에서 몸이라도 추릴까요? 못 추려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어머니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그런 거를 알면 진짜 금강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